예수소망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6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63면에 기록된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 중 무당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당이었던 그녀는 무당 클럽에 채용되어 있었고 매주일 저녁마다 무당 집회에 가서 무당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그녀는 병이 들어 눕게 되어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 저녁 예배를 보기 위하여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무엇인가가 그녀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배에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그 여인에게 제일 처음 교회에 찾아왔을 때 무엇을 느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배당에 들어와 사람들 사이에 앉는 순간 하나의 권세를 의식했습니다. 처음에 그 권세가 내가 무당들 모임에서 느꼈던 것과 좀 유사한 무엇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거기에는 하나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는 이 교회 그리고 그 예배에 있는 권세는 분명한 권세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신적 권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교회관이 잘못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복 있는 자로 살지 못하고 항상 복을 쫓아다니며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통치와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다 보면 교회란 하나님의 전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그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역사와 존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은 물론 이 사실을 부정하고 관심도 안 갖지만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위대한 진리가 망각되어 갑니다. 그리고 생각은 하지만 추상화하고 이 위대한 진리를 조금씩 왜곡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교회의 위기와 타락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특별히 21세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관이 성경으로부터 떠났어요. 목회자도 신학자도 성도들도 어느 순간 떠나버린 거예요. 참된 교회관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교회는 삼일째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통치와 권세가 있는 곳인데 이것이 다 추상화되고 말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 인간의 기준이 채워집니다. 많은 행사가 있고 많은 제도가 있고 한 것 같지만 점점 세속화하고 종교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주권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목회자인 제임스 패커 박사는 그의 책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를 4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제도주의다. 교회를 계속 조직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겁니다. 둘째, 형식주의다. 교회 출석, 교회 행사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교회로 변질되었다. 셋째, 도덕주의다. 교회법을 수호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봉사를 말하는 것이 우선시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통주의다. 옛 방식을 자꾸 지키고자 합니다. 전통과 제도와 관습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우선시하는 교회가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들이 좋든 나쁘든 중요한 건 이건 애초부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요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도 교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분별케 하시어 참된 교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날에 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준인가, 인간의 기준인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기준 위에 서 있는가, 끝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기준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전통, 제도, 관습 많습니다. 봉사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많은 좋은 것들 많아요. 마음 좋은 제도 많아요. 그러나 이건 인간의 기준이에요. 결국은 역사를 보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다 하면서 결국 무너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망각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고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루터 교회 소속으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범 브란트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레스토랑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한 외국인과 동석을 했대요. 그래서 앉자마자 자기를 소개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범 브란트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아내는 영국 성공의 교인이고 저 역시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제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목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갑니다. 저 같은 죄인들이 많아 마음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저는 그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가 비난받고 비판받을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일 의인들이 교회의 주역이라면, 의인들만 다니는 교회라면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교회란 이 땅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전체 교회론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다.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인으로 얼마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와 통치와 역사를 인식하며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그 교회를 기뻐하며 그 교회에 충성된 자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좋은 분, 위대한 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싫다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대요. 물어보면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자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싫어. 대표적인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세상이 존경하는 휴머니스트예요. 평화주의자인 간디. 그는 성경을 깊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싫어. 그 당시 교회에 큰 실망을 한 거예요. 교회는 싫은 거예요. 결국은 90까지 산 오랜 인생을 살았지만 끝까지 힌두교도로 살다가 죽었어요. 불신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성적으로는 말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말이 안 돼.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건 모순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한다? 이건 성경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한다? 이 또한 모순입니다. 왜?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내가 천국에 갈 걸 믿는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말씀대로 수없이 반복됩니다. 성경에. 그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인간의 기준으로 신앙이 왜곡된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결국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보세요. 다음 주일에
나머지 부분을 설교할 겁니다. 성전 예찬가 중 가장 뛰어난 최고의 시편으로 시편 84편을 말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저자를 말하지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는 거고, 이 말씀의 내용으로, 이 저자의 신앙으로 보면 이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편 전체에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결론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거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을 보면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직역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가. 왜냐하면 주께서 거주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도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분리한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당시 이 기록상으로 보면 훌륭한 건물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궁전도 아니에요. 단지 천막이에요. 시꺼먼 천막이에요. 아름다울 리가 없어요. 이건 외적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성전이여가 아닙니다. 내적인 걸 본 거예요. 비록 시커먼 천막이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 안에 존재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비록 천막이고 시꺼먼 천막이지만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느낀다.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교회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교회관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와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외의 것이 교회 안에서 느껴진다면 지금 교회가 인간의 기준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프로그램, 많은 이벤트, 많은 교육적 지도 다 좋은 것이지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봉사와 선행이 있고 참으로 좋아 보이지만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런 곳은 많아요. 어느 종교를 가든지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와 주권이 있는 것이냐, 그것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커먼 천막이지만 시편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궁정과 같은 거예요.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장소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이런 교회와 바른 인격적 관계를 가지며 그 교회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항상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식하며 그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곳입니다. 교회란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요, 내 영혼인 것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이전에는 더 중요한 게 많아요. 내 생명, 내 꿈, 내 뜻, 내 소유, 내 자식, 내 민족, 많은 것들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가장 고귀한 것은 영혼이었어요. 내 영혼의 가치,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대를 보세요. 역사의식을 갖고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을 보세요. 영혼의 가치를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영혼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들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죽었어요. 육체뿐인 인생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들은 육체뿐인 인생이라서 육체가 살아있는 내가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성경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말합니다. 이미 죄의 종이 되다 보니 죄의 노예가 돼서 육체뿐인 인생을 살아가요. 영혼의 가치는 무지해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영적 무지무감각 속에서 불행과 절망과 비참한 인생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교회란 영혼이 소생되는 곳입니다. 오직 교회뿐입니다. 소생,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난 영혼도 세상 가면 비실비실해요. 병들어요. 아무리 좋은 일하고 열심히 해도 그 속에서 묘하게 뭔가에 끌려가요. 영혼이 힘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과 통치를 접한다면, 인식하는 순간, 내게 주신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시편 곳곳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죽은 영혼을 주께서 다시 살리셨나이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영혼이 죽었는데 어떻게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세상에선 항상 쇠약해져요. 영혼이 죽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실존 의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죄 중의 삶으로, 죄의 건세로 말미암아 육체뿐인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살아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살아난 영혼을 가진 자는, 그 영혼이 소생한 자는 이제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 영혼이 바로 서야 마음이 바로 서고 육체가 바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아요. 영주도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은 자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를 못 들고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그가 누구든지 마하트마 간디든
어떤 인물이든 간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허탄한 인생이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또한 이 살아난 영혼이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살리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이 영혼이 오직 교회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식하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육체만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전 안에서만 안식하게 됩니다. 쉼을 누려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참 눈에 보이게 뛰어난 신학자여 목회자여 성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교회관을 갖지 못하면 다 무너지고 종교생활하고 맙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성경이 증거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내 영혼이 안식을 취할 때만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쉼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쉼이 없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참 안식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선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영혼을 가진 자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이 시편 84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생애 체험을 통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참새와 제비의 비유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가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 아름다운 시예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당시 주의 제단이라는 것은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인, 희생 제물인 제비와 참새, 지금 주의 제단에서 불로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깊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게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잔에서 보금자리를 얻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참새와 제비가 지금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예물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제물이 된 거예요. 꼭 필요한 제물이 된 거예요. 그 존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순교자가의 희생과 같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나이다.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이 참새와 제비와 같다. 그것을 인식하며 이 비유를 말합니다. 먼저는 참새, 제비 잘 아시지만 자꾸 날아다녀요. 뭘 찾아서 자꾸 날아다니는 게 참새, 제비예요. 가만히 있지들 못해. 그 날아다니는 게 행복을 추구하며 보금자리를 찾으러 날아다니는 거예요. 안식을 갈망하며 무언가를 추구하며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마치 나의 인생과 같아. 세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뛰어다니며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제비가 결국 주의 제단에서, 주의 전에서 보금자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신이 온갖 세상에서 방황하고 복을 쫓아다니고 헤매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안식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구체적인 신앙 고백입니까?
또한 이 참새 제비는 조그만 새예요. 큰 새가 큰 짐승이 다가오면 항상 도망가요. 할 수 있는 건 도망가는 것뿐이에요. 맞서질 못해요. 항상 피해서 도망갑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위기에 시련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능력해. 때로는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나의 인생이라는 건 한마디로 무능력했고 무가치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보니 참으로 미천한 죄인이요, 구제불능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외치고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참새와 제비에 비유하여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무가치한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장막 안에서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참 안식, 영혼의 안식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화려한 호텔이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갔다 하더라도 영혼의 안식은 없어요. 오히려 더 영혼이 피곤해져요. 오직 주의 전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이죠. 정말 주의 집이 뭔 줄 알고 주의 성전이 뭔 줄 알면 그 전에서 이루어나는 일을 체험한 자라면 영혼의 가치,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의 안식이 취하는 바로 그 주의 전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의 선언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이건 성경 전체의 선언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그 정의를 내리지만 그 결론은 이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깨트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제일 많이 그 호칭이 나와요. 사탄인 거예요. 참 안식이 하나님에 있고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영혼이 어디 있냐? 세상에서 즐겨라.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것이 행복이다.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왜곡시켜요. 조금씩 인간의 기준을 들이대요. 근데 인간의 기준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느덧 시간이 가보니까 인간의 기준들이 자리 잡게 돼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요 타락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걸 깨우쳐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왜 망가졌는지, 왜 왜곡되는지, 왜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왜 종교생활로 끝나게 되는지, 유대인을 통해서, 가톨릭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 모습을 통해서 끝없이 복음이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참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고백하고 체험케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다. 이 신앙 고백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교회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교인 한 분이 천국에 가게 되자
부고를 알리는 글을 실었다는 겁니다. 그 부고의 글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사역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던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군가 성도님입니다. 그분은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찾던 분입니다. 혹시 교회에 재정이 부족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헌금할 거야. 성가대원이 필요할 때도 그분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오겠지. 교사가 필요할 때도 꼭 그분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더 이상 누군가 성도님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도 여러분들이 누군가 성도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죠.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망치는 자는 오히려 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와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 외의 것을 자꾸 보충하며 세우느라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 은혜, 사랑, 주권, 통치, 역사, 그것을 인식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여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그 영혼의 중요성을 알며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더 가까이 가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과 권세와 은혜와 사랑이 인식되고 체험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나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며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권세와 말씀을 깨닫고 인식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끝없는 세상 풍조에, 세상 지식에 이끌리며 인간의 기준이 교회로 들어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무엇보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진리가 망각되며 왜곡되어 종교생활하며 참된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는 이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성령이시여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들으며 내 영혼이 소생하며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참된 영혼의 안식처로 체험되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